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심심해요? 네. 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이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삶을 뒤바꾸는 경험이 됩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또 바라는 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응답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어떤 뚜렷한 길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기서 모든 걸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오늘 내 가정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와는 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절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목자라는 말에 신앙적인 이 감수성을 투영해서 좋게 봅니다.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당시에 목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전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가 여기서 치고 있는 양떼는 다 누구의 양떼죠? 모세 자기의 양떼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밤낮으로 양을 치고 양을 인도하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양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하지만 그 양떼는 모세 자신의 양떼가 아닙니다. 장인의 양떼일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전에 먼저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불의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불의를 범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오랫동안 인내하며 지극히 작은 것, 내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신실하게 이끌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세가 기대한 적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날에 임한 것이죠. 모세는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의 서쪽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산에 이르릅니다. 3장 1절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호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이 말은 나중에서야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있을 때 그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평범한 산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그 호렙에 올라갔던 것은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우연히 올라간 평범한 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 평범한 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3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는 햇빛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우 메마르고 건조해 있다 보니까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이 자연 발화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떨기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땅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이 지푸라기와 같은 나무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마른 나무인데 이름은 나무인데 매우 가늘고 약해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볼품이 없는 나무인 거죠. 그런 나무가 종종 뜨거운 햇빛 때문에 불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는 작고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불살라서 재가 되어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아요.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죠. 이처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살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기적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불에 탔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지? 그러고는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과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인생으로 바다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떨기나무는 가시만 무성해요. 모세는 이 가시가 무성한 떨기나무와 똑같습니다. 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가 한 일은 결국 이집트의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너보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그의 인생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소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와 모세의 인생과 모세의 마음은 닮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와 쏙 빼닮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집트 왕자로서의 힘, 지식, 이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동족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어쩌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내 동족을 이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뛰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떨기에 임한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그러나 정작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먼저 내어줘야 돼요.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가시떨기 나무와 다를 바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과 발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 아픔을 겪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소모되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꽃으로 임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꽃으로 임하시지만 떨기나무인 우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때 내 자아가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인격이 더 온전한 나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뭔가를 희생할 때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리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의 나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파괴되거나 성품이 거칠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데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과 말이 거칠어져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일하는 겁니다. 잘못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함께 일하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격의 진정한 인격됨을 회복시켜 가게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때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격과 성품이 거칠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죠.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수님의 그 큰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그 떨기나무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부르시는 음성은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온 세상과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런 특별한 부르심은 모세만 받은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지. 아니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가 불에 타 불꽃이 임한 떨기나무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모세는 그곳이, 그 호렙이 그냥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 찾아간 평범한 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어디에 쓸데도 없는 그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시자 그 땅은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의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해 계십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세속적인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서 행하는 모든 일, 속된 일은 없습니다. 목사와 선교사, 전임 사역자들만 거룩한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속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땅을 파든 사람들을 대하든 아이를 키우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든 모든 일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모세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자기의 모든 그 고집,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대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고집을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를 내가 판단하죠. 이래야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셔야지요. 지금 이건 나쁜 거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판단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준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욕망,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 일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이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라고 하시니 오래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시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강조된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피 흘리며 죽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버리시고 죽이시겠습니까? 그냥 말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끝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영원부터 뜨겁게 사랑하시고 단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자기 아들을 단호하게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실 정도로 버리세요. 무엇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관을 쓰고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모세처럼 두려움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벌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그 현장 속에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멀리서 보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서 뭘 보여주셨죠?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신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고난을 직접 하나님이 체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겪으셨어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활한 땅, 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7절과 8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행동을 7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막막하기만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직접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그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된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집트 사람, 즉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것,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야 40년이 지나서야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주어가 모세가 주어였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주장했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어라면 모세는 뭘 배워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만약 내가 주어라면 나는 내 속도와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해결 방안과 내 목표를, 내 계획을 주장하고 고집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정말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하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세의 반응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불꽃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불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세야말로
재가 돼버렸어요. 재가. 가시떨기나무가 재가 된 게 아니고 모세의 마음이 다 타버려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완전히 재가 돼버린 거죠. 40년 전에 모세는 젊고 능력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80세 노인의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인물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 양떼나 치는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백하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깨어지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모세는 40세에서 80세까지 자아가 깨어지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끝나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80세에서 120세까지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 타버리고 깎여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 사람의 자아와 인격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됨을 되찾아가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자아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아가 파괴돼요. 사람이, 성정이 점점 더 거칠어져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상처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땀 흘리며 일하다가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불평이었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왜 얘 보고는 나 도우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어디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했지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상처밖에 받은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이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내 교만함, 내 우월감,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는 그런 마음들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팔 걷어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남는 건 상처와 원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면 할수록 같이 일하는 형제들에게 상처만을 주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는 자신감도 힘도 다 사라져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겠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산,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섬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자유를 얻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 그런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목적이 주어지고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요. 함께 예배드리라고, 공동체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마저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년 전에 다 감당하지 못한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완전히 잃어버린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정한 회심은 언제 시작되는 거였냐면,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가 자기의 잘못했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가룟 유다는 인내하며 했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끝을 내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을 것 같고 비굴해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